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방법을 친히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본문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내려주신 이 최초의 축복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서방에 있는 교회들, 특히 루터 교회에서는요, 예배를 마칠 때에 목사님이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축도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오늘 이 본문은 가장 유명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선 24절부터 26절을 보니까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자,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여호와는 너를 어떻게 하길 원한다고요? 지키시기를 원한다라고 하고요. 자, 여호와는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고 하고 여호와는 내게 무엇을 주시길 원한다?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길 원하신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는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이 내용들이 좀 어떻게 느껴지세요? 사실은 축복이라고 하기에는요, 약간 심심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왜냐하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축복이라고 하면 조금 더 구체적인 것들을 기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면요, 우리가 경영하는 이 사업장이 엄청난 수익을 얻는 것이 축복이죠. 아니, 왜 이렇게 확신들이 없으시네? 여러분, 우리들의 사업장이 엄청 잘 돼가지고 통장 잔고가 늘어나면 그거 축복입니까? 축복입니다. 자, 우리의 자녀들이 매번 숭숭장구하는 것이 축복이고요. 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해를 당하지 않고 번성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뭘 볼 수 있냐면요, 바로 이런 종류의 말씀 액자들을 볼 수 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어떻게 하리라? 힘이 창대하리라. 그게 액자로 걸려 있고요. 또 어딘가 보니까 이런 거 걸려 있더라고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자, 그러니까 복을 한 번 주는 게 아니라요, 몇 번씩 주고 있어요? 두 번씩 주고 있어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뭐 이런 종류의 말씀들이 우리가 가는 가게마다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에 반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기도문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이런 실질적인 내용들이 조금도 담겨 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아무리 봐도 우리가 창대해진다는 이야기, 복을 받아서 번성한다라는 이야기는 찾아볼 수 없고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형통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얼핏 생각했을 때 이왕이면 축복 기도를 해줄 때, 제사장이 이 축복 기도를 해줄 때 조금 더 실질적인 축복의 내용을 가득 담아서 백성들의 심금을 울려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래야지 그들이 감동을 해서 훨씬 더 충성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행할 이 최초의 축복 기도문을 알려주시면서 도대체 이렇게 무미건조한 내용만을 전해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가장 큰 복은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복은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다. 실제로 성경 곳곳에 바로 이 같은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바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자녀들에게 바로 이것을 분명히 하고 계신데요. 너희에게 가장 큰 힘과 능력과 지혜는 오로지 나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나에게 엄청난 시련이 찾아오고 나에게 엄청난 괴로움과 고난의 순간이 찾아올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바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이요. 환난 날에 우리를 건지는 가장 실질적인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분명히 하시면서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그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내가 지금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지금 위험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사실 오늘날 이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라는 것을 충분히 공감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역사 이래로 가장 안전한 시대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가지 보호를 받고 있는데요. 자, 범죄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이 경찰관의 보호를 받고 있고요. 화재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이 소방관의 보호를 받거나 질병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의사와 간호사들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에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부를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119를 누르든 112를 누르든 누군가를 부르면 되고요. 하다못해 교통사고가 나도요, 보험회사 직원을 부르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해결해 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광야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수시로 물이나 양식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요. 들짐승의 공격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기후가 얼마나 변화무쌍한지 낮에는요 너무 무덥고요, 밤에는 지독한 추위 가운데 고통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고통의 때에 이스라엘이 주위를 아무리 둘러보아도 기댈 곳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자신들이 생각할 때 너무 인생이 막막하게 느껴지는데요. 10년 뒤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고요. 하다못해 지금 당장에 먹고 살 길이 어둡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아마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들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지금 네가 얼마나 힘든지 나는 알고 있단다. 너에게 닥쳐오는 시련이, 너에게 닥쳐오는 상황이 호락호락하지 않은지라 네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나는 알고 있다. 네가 그래서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결단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자, 그런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요, 엄연히 따졌을 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오로지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위기의 순간들을 숱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실감하는데요. 그 아내가 이 출산이라는 것을 하는데, 자, 이런 아내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제가 어디서 물어보니까 욕 먹어주면 돼요, 욕 먹어주면 돼,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머리카락을 내주라고. 이렇게 막 뜯기면 된다고. 근데 제가 차마 그렇게는 못하고요. 그 출산하는 아내와 이제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저절로 기도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낳고서요, 키워가는데 이 아이들이 어릴 때는 왜 이렇게 아픈지 한 번씩 39도가 넘는 이 고열이 막 나타나게 됩니다. 39도, 막 40도. 자, 그러면요, 이 아이를요, 막 내팽개치고 잘 수가 없어요. 그냥 아무리 냉혈한이라도요, 이 아이들 막 약 먹이고 막 기다리는데요, 아무리 믿음 없는 부모도 그 순간에는 뭘 하게 될 것 같아요? 기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자라고 큰 거죠. 누군가의 사랑을 먹고 돌봄을 먹고. 뿐만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저희 가족들이 이제 어딘가로 놀러 가서 텐트를 치고 자는데요, 밤에 어찌나 이렇게 비가 내리는지 막 꽝꽝 하고 막 당장에 텐트가 쓰러지게 생겼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저 빼고 다른 식구들은 다 잘 자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 막 깨지도 않고 자요. 막 꽝꽝 하고 막 비가 그렇게 쏟아져가지고 막 텐트가 흔들리는데. 자, 그런데 유일하게 책임감이 강한 한 사람, 그게 누구죠? 제가 일어나가지고 밤새 이 텐트를 지키면서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나중에는 뭐밖에 할 게 없냐면, 하나님, 오늘 밤에 우리 식구들 이게 자는데 이 텐트 쓰러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일까요? 이제 막 새벽 정도 지나니까 날씨가 얼마나 화창한지, 그 화창한 그 날씨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역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으시죠?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전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과 괴로움이 연거푸 우리에게 몰려오는 것을 수시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으로는 이 문제를 이렇게, 저 문제를 저렇게 해결하면 될 것 같은데 이 문제가 도무지 해결되지 않은 순간들을 수시로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에, 바로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결단코 혼자가 아니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사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바로 그때에 우리가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새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축복 기도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나 면목이 없고 자격이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지금 면목이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사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은혜 아닙니까? 자, 그런데 제가 늘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은혜라는 말에는요, 적어도 두 가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나는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무나 엄청난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분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면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월급은 무엇인 것 같아요?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은혜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월급은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이고 삭시기 때문입니다. 또한요, 우리가 어쩌다 누군가의 이 작은 호의를 경험할 때가 있는데요. 내가 너무 막 목이 말라 있는데 어떤 센스 있는 친구가 저에게 물 한 잔을 떠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벌컥벌컥 먹었어요. 자, 일단 너무 고맙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물 한 잔은요, 그야말로 소박한 선물이지 엄청난 선물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듯 은혜란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나는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다라는 고백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선물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은혜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언제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이라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사 그들을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가정 가운데 얼마나 강권적으로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원수 대적을 무찔러 주시고 그들이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들을 넘치게 채워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은 언제나 형편없고 어리석은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의 불편함을 이기지 못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잠시 잠깐의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원망합니다. 잠시 잠깐의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언제나 면목이 없고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움이 가득할 때가 많았는데요. 바로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통해서 다시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 면목이 없고 부끄러움이 가득한 순간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약속을 하는 것도 다짐을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조금도 성장하지 못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 차마 고개를 들기 어려운 부끄러움이 수시로 몰려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을 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우리 가정과 사업장을 볼 때 여기가 하나님께서 진짜 거하는 장소인지 의심이 가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나는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아무런 자격도 없고 나와 내 가정은 세상에 있는 것들보다 훨씬 더 악한 모습인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쭈뼛쭈뼛거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머뭇거리거나 망설이지 말고 속히 나아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얘들아, 내가 너희를 그래도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서 빨리 와서 나의 이름을 부르고 도움을 요청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미워하되 지나치게 나 자신에 대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매번 속히 나오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제사장의 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나의 내면은 지금 엄청나게 격동을 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자, 얼핏 보았을 때 바로 이 내용은 앞서 언급한 첫 번째 내용과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위기 가운데 있는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이야기나 위기 가운데 있는 나를 평안케 하신다는 이야기가 거의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중에서 첫 번째 말씀은 나의 생명과 건강을 향한 실질적인 위기를 의미한다고 한다면 세 번째 말씀은 나의 내면에 생겨난 문제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누군가의 내면이 크게 고통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자, 특히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크게 흔들리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성경 안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왕이 누구예요? 다윗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런 다윗이 맨날 적어놓은 시를 보면 막 격동이 얼마나 치는지 몰라요. 자, 대표적인 게 시편 6편인데요. 시편 6편을 보면 이 다윗의 흔들리는 내면이 너무나 잘 담겨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자, 이거 뭐예요? 자신에게 찾아온 어떤 위기로 인해서 너무나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밤새 어떻게 했다고요? 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떨어서 얼굴이 뼈가 다 보이게 수척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지금 다윗의 상태가 너무 심각한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자, 이거 뭐예요? 다윗은 지금 크게 두려울 뿐만 아니라 눈물이 그치지 않을 정도로 슬픔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찌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자기 눈물 때문에 침상이 떠다니고 있대요. 이거 좀 과장인 것 같죠? 너무 눈물을 흘려서 눈물 때문에 침상이 떠다닌다고 하고요. 요가 다 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큰 두려움과 슬픔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던 다윗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수시로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치유를 받고 갑자기 다른 사람이 돼서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내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이거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기쁨은 내가 만들어낸 기쁨이 아니라 누가 주신 기쁨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없던 기쁨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기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그 뒤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아까 전까지만 해도 막 눈물 때문에 침상이 떠다닌대요. 막 요가 다 젖었대요. 자,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가운데 자기에게 이상하게 설명되지 않는 어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편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는 역사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역사를 누리는 것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생명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잠언서 4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제가 언젠가 되게 재밌는 글을 읽었는데요. 최근에 그 영국 엄마들 사이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포대기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하다 이제 따라할 게 없어서 뭘 따라한다고요? 포대기. 포대기 그냥 이렇게 해서 묶는 거잖아요. 자,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유럽에서는 아이를 독립적으로 키우고 자율적으로 키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얘네들이 정신을 좀 차리기 전에 일찍부터 부모와 좀 떨어뜨려 놓는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엄마의 품에 밀착해서 아이를 양육했을 때 표현은 못하지만 이 아이가 훨씬 더 잘 성장한다라는 이 발달 이론 주장들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3살 미만의 아이들에게 이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바로 이때까지의 애착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의 모든 기질과 성품의 밑바탕이 갖추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아이의 인지력이나 기억력뿐만 아니라 스스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다양한 능력들을 갖추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바로 이런 글들을 읽으면서 만약 이런 발달 심리학 이론들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왜냐면요, 3살이 되기 전에 제가 우리 태성이의 엉덩이를 때린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너무 대답을 웃자고 말씀드린 건데 이 3살 전에 이 아이들에게 너무 못해준 기억들이 막 발생이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부모가 자녀를 충분히 아껴주고 사랑하는 것도 사실은 당연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우리는 누군가를 성숙한 모습으로 대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픔과 상처를 주고받기 마련이고요. 나에게 비롯되었든 누군가에게로 비롯되었든 수시로 어둠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목소리요? 너는 곧 있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실패자다. 너는 진정한 친구라고는 하나도 없는 외톨이다. 너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다. 이런 목소리들이 어딘가에서 들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나에게서부터 비롯되었든 누군가에게로 전달받았든 우리는 하나같이 다 불완전한 존재이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낙심하지 않을 것은 바로 이렇게 복잡하고 불안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동일한 음성을 내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딸아,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조금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네가 평안하고 행복하기만을 바라고 계신단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문득 제가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어린이집에 다닐 때에 재롱잔치 하는 장면이 생각나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이 수많은 아이들이 무대에 올라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조그만 아이들이, 이 3, 4살밖에 안 된 애들이
무대에 올라가자마자 눈으로 자신의 부모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요. 그래서 막 엄마들이 얼마나 극성인지 모릅니다. 막 현수막을 막 가져와가지고 엄마 여기 있다 막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막 춤추면서 막 엄마 여기 있다, 아빠 여기 있다 막 손을 흔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이 부모의 위치를 확인하고 나면 그때부터 이 아이가 실이 나서 훨씬 더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요? 본능적으로 가장 든든한 내 편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안심하는 거죠. 지금 누가 나를 보고 있다? 사랑하는 내 편, 내 부모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가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힘이 나는데, 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한결같은 눈빛으로 지켜보시고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게 크게 힘이 됩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이 너무나 크게 격동되고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바로 이 말씀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조금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내가 평안하고 행복하기만을 바라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바로 이것을 내 안에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바로 이 마음으로,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둠의 권세를 무찌르는 것이 능력이에요. 최악의 상황에 지배당하지 마십시오.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이 너무 우리가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최악에 치달았다고 해서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어딘가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위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자녀들이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축복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담겨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내용을 따지고 보면 오늘날 이 축복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의 진수를 한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자, 그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허물 많고 부족한 우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 아끼고 사랑하사 여러분들을 지키길 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잠시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그 얼굴을 우리들에게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이 사명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는 사람인데요. 이 축복은 어떤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전하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잃어버리지 않게 전해주는 것이 저희 사명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어여삐 여기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복이신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한 주 동안도 여러 가지 버거운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능히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